자,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한 사람? 지난주 설교 제목. 오, 맞아요. 네, 지난주 설교 한 발 늦었네요. 머리의 역할이었죠. 그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 네,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화평이죠. 자,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화평 나누며 살았나요? 네? 네? 처음 들어요? 네? 네, 여러분 잊어버린 만큼 오늘 다시 다짐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며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이미 말씀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 수도 있을 건데 같이 한번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어떻게 읽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종교 속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하는 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왜 기도할까요? 자, 사람들은 뭔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스스로 잘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무언가 큰 힘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다르죠.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4가지 종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4가지 뭔지 알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렇게 4가지인데,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염주라고 해서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그란 나무라고 하긴 그렇고 목재로 된 동그란 구슬 같은 거를 굴리면서 염불이라고 하는 것을 외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암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못하겠죠. 천주교도 비슷해요. 묵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손에 쥐어야 기도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기도문을 반복해서 계속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는 제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서 정말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장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만약에 그게 동쪽이면 동쪽을 바라보고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며 사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그냥 눈 모으고 눈 감고 그냥 기도하나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잘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도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른 종교들 알아본 것처럼 그런 기도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굉장히 눈에 띄는 기도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큰 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 이런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 이번 주에 금식 2번 했어요. 하나님, 저 지난주에 11조 드렸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보고 잘했다고 하셨을까요? 잘못했다고 하셨을까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외식이 무슨 뜻일까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외식이다. 우리 가족 외식한다. 그런 거밖에 기억 안 날 텐데, 전도사님이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알려줄게요. 외식이라는 말은 원래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흔히 연극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럼 뭘 말하느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식적인 사람, 속과 같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왜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거 말하는 시간인데 왜 잘못됐다고 하시는 걸까요? 전도사님이 기도 처음 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를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딴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눈 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이제 기도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뭘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뭐라고 하고 계실까? 선생님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리고 주의 깊게 듣다 보니까 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울면서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한번 슬픈 생각을 잔뜩 해서 울어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정말 잘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억지 부리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의 마음 자체는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나도 기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친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네.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서 울면서 기도하네. 라고 보였을지 몰라도 그 속마음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슬픈 생각 잔뜩 하면서 눈물 흘리고 눈 감고 막 아무거나 중얼중얼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런 모습 안에 그 안에는 더 나쁜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11조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계속 드러내려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금식 몇 번이나 했어요. 하나님 저 헌금 얼마나 드렸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 속에는 난 너희들보다 잘났어. 너네들 이렇게 많이 헌금할 수 있어? 너네들 이렇게 금식하면서 굶으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 라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 멀리 살고 있던 외국인들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 내가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많이 말하면 누군가 이뤄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했어요.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돈? 얼마? 아이폰 16 프로. 오케이. 그러면 하루 종일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폰 프로 16 갖고 싶어요. 하나님 엄마가 이 아이폰 사주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루에 50번씩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실 옆에서 듣는 우리도 지겨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사줬어요. 그러면 와, 내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셨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신 거야 라고 믿었어요. 이 기도는 잘못됐을까요? 잘한 걸까요? 예수님은 이 기도도 잘못된 기도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걸까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거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나? 더 많이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 엄마가 아이폰 프로 사주게 해주세요 라는 걸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왜 잘못된 걸까요? 이게 잘못된 이유를 알려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되게 놀랍지 않아요? 보통은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잘못된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잘 기도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믿음.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요? 아빠라는 역할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빠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 누가 필요했죠?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죠. 아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역할이 있죠. 우리가 잘 자라도록 돈도 벌어오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빠예요. 아빠의 역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잘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는 분. 이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내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아빠한테 찾아가서 아빠에게 두려움을 맡기고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겠고, 또 아빠가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아빠가 든든하니까 아빠가 다 해주실 줄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겠죠. 그런 감사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잘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기도 드릴 때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고 또 우리의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 기울이고 나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오래 해야 되고 누구보다 잘나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체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놀 때도 우리가 놀 때는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재밌고 맛있고 더 비싸고 좋은 것만 하고 놀자 하지 않잖아요. 우리 둘이서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잘 노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신 친구처럼 육체가 없으셔서 우리가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해요.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먼저 9절 우리 사랑이가 읽어주겠습니다. 9절 보여요? 9절 보여요? 네,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다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먼저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 세상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원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 세상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함께 따라서 얘기해 볼게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나? 11절을 우리 형우가 읽어주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죠? 주시옵고. 뭘 달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우리가 꼭 필요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말해요. 그럼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거,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해요. 내 욕심이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전혀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이걸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필요한 거 그냥 가득 채워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걸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은 내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과도 같아요. 내 필요한 거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근데 그 당연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어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다른 신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니, 기도해봤자 누가 들어? 나 혼자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잖아. 기도해봤자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들어주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기도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구하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겠죠. 기도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필요한 것을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같은 말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돼요. 비록 내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나 빠뜨리고 기도 못한 게 있어. 그럼 그거 안 주셔요?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맞춰서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사주시고요. 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어요. 이 믿음 가지고 잘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잘 기다리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뭘 기도할까요? 이제 12절인데 우리 이름이 뭘까요? 뭐요? 아니요? 네. 서희? 서희 12절 읽어주세요. 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런데 여전히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앞에 붙은 문장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구절이에요. 근데 앞에 되게 길게 뭐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라고 말해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내가 먼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13절 뒤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우리의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구함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남을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길 가다가 뒤통수를 팍 때리고 도망쳐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화가 엄청 나요. 근데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 잘못을 용서받고 싶으면, 너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그 사람 용서해. 그래야 내가 널 용서할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불평불만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시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으심 가운데 몰아 넣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크게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다른 이들을 위한 용서의 마음을 먼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먼저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 보면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악한 마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죄를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을 더 많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악한 마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모든 세상을 다스릴 힘과 영광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줄줄이 말한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 말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시간도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화평. 반대로 얘기했죠? 비슷해요. 화평과 평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